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아들을 얻겠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또 감가부수식입니다. 약속을 받은 지 10년이 시간이 지났어요. 10년이라는 세월은 강산이 한번 변할 수 있는 그런 시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습니까? 10년 동안 약속을 했는데 1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마음이 매우 불안하겠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보통 사람 같으면은 1년 기다리면 잘 기다렸다, 한 2년 정도면 그래도 내가 할 도리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10년입니다. 10년 동안은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사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기다림이라는 것은 참 힘들어요. 불안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기다림이 어려울까? 그것은 우리가 인간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은 다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1000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1000년같이 그렇게 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1000년이면 1000년이고 하루는 하루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시간의 그 개념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 보니까 때로는 이것이 너무 더뎌지는 것 같고 때로는 응답이 안 오는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는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외국에 가면 외국의 법을 따라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되듯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그 시차에 우리가 맞추지 않으면 몸이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 나라에 가면 반드시 먼저 시계부터 조정하고 그 나라의 시차, 습관, 먹는 음식 이런 거를 자꾸 맞춰 나가야만 그래야만 거기에 적응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누구와 보조를 맞춰야 될까요?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고 하나님과 리듬을 맞추면 기다리는 것이 그때부터는 어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늘 1000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길 때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돼서 그렇구나. 주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이왕이면 좀 빨리 주시지? 왜 이렇게 오래 끄실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좋고 큰 거일수록 준비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하나님께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 걸까요? 우리에게. 우리가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종자기만한 그릇 하나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크게 주셔도 채울 수 있을까요? 물론 채우지만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되겠어요? 넘쳐서 버리게 된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편 81편을 보면 내 입을 넓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그만큼의 분량의 그릇을 준비하기를, 입을 열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신다.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기도했는데 오랫동안 안 주시면은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크고 좋은 거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좋은 거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지금 달아보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례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을 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사람이고 사례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약속을 전달받은 사람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확실하게 전달해주고 확실한 믿음 안에 서 있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은 사라의 말을 듣고 지금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직접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말을 듣고 흔들린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마음이 요동한다는 것이죠.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닌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매치가 되면 그것은 듣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죠.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사례가요. 오늘 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해요.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말하는데 야훼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대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사례에게 주셨나요? 아니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이건 누구의 생각이죠? 사례의 생각이에요. 하나님께 말씀을 듣지도 않았으면서도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대요. 하나님의 입장으로서는 참 억울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모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셨겠어요. 근데 사례가 그렇게 말하는데 아브라함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흔들렸다는 거예요. 2절 끝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누구 말을 들었대요?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었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가끔 우리가 마음에 흔들리는 건 누구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사람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사례 말을 듣는 게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이것이 반대가 되면 듣지 말아야 되는 게 더 맞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사례를 너무 사랑해서 그랬는지 어째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사례의 말을 듣고 인간적인 방법을 썼더라. 즉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약속을 받은 사람도 믿음 없는 삶을, 믿음 없는 행동을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걸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썼을까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인간적인 방법을 쓸 때가 있는데요. 왜 그렇게 되느냐?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그 기준을 세우고 기다릴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 기준이요? 내 기준. 지금 여기 아브라함에게서는 그 기준이 몇 년이었냐면 10년이에요. 10년을 기다리고 나니까 이제는 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죠. 좀 조급한 사람은 한 달 만에 그럴 수도 있고 조금 더 진득한 사람은 한 20년 걸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자기마다 자기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까지 안 될 때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안 돼. 하나님이 잊어버리셨어. 약속을 포기하셨나? 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사례처럼 하나님이 내게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어 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요 그때가 되면은 마음에 뭐가 들어오냐면 낙심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이만큼 했는데도 안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조심해야 될 게 말입니다. 내 마음대로 시간을 정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기준을 정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지막 입새라는 그 소설 아시죠? 그 입새를 보면 그 소설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환자가 입새를 보면서 저 잎사귀가 다 떨어지면 나는 죽을 거야 그렇게 말하잖아요. 실제로 그게 자기가 생명이 거기까지 있다고 의사선생님이 말한 거 아니에요. 누가 정한 거예요? 자기가 정한 거예요. 저 잎사귀 이제 하나 남았네. 이제 저것만 떨어지면 내 생명은 이제 끝나겠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소설을 보면서 이거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만큼은 그걸 그대로 적용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우습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걸로 끝이야 라고 그렇게 말해요. 가끔 보면 우리가 그런 징크스가 참 많아요. 이름을 쓸 때 빨간 연필로 쓰면 죽는다고 빨간색으로 절대로 안 쓰려고 그러죠? 이걸로 쓰면 죽는데요.
뭐 그런 사람들이고요. 시험 보기 전에 미역국 먹으면 어떻게 돼요? 미끄러진다고. 참 보면은요 희한해요. 빨간 글씨로 써서 죽을 거면은 세상 사람도 안 죽을 사람 없어요. 다 죽을 때가 되니까 죽는 거고, 시험도 떨어진 말이가 떨어진 거지 그게 뭔 상관이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내 기준이 있어요. 내 기준을 딱 정해놓고 이거야 하고 이것을 벗어나면 끝이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은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더라는 것이죠. 그러지 말아야겠다는 거예요. 내가 정한 기준과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때를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은요 이 연민 때문에, 동정심 때문에 실수할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사례를 아마 좀 연민했던 것 같아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특별히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여인에 대한 그 안타까움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아이를 낳았으면 참 복되다 해서 그런 생각이 없었을 텐데, 나이가 들어도 자녀를 갖지 못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더군다나 유대에서는 여인들이 애를 갖지 못하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똑같아요. 자녀를 못 가지면 칠거지약 중에 하나라고 해서 때로는 집에서 쫓겨나기도 했잖아요. 그만큼 자녀를 못 갖는 것이 여인에게는 큰 아픔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부인의 그 말을 듣는 거예요.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사실 자녀를 갖는 것이 여자의 문제만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례는 그것이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했고, 아브라함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례의 말을 들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과연 이 부인의 여종과 동침하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냥 단지 좋기만 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왜 그렇게 했을까? 그 아내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싫은 것은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사랑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들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랑한다고 해서 아무거나 막 다 들어주다 보면 그 아이를 망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그 아이를 사랑으로 키워야지 연민이나 동정으로 키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러지 못해야 되는데, 이것을 믿음으로 단호하게 끊어버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은 그의 실착이죠. 결국 인간적인 그런 마음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때로는 우리가 주변 사람들이 어떤 기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대에 부응하려고 믿음이 아닌 일조차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그러면 안 되겠죠.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걸 마귀가 알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공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마귀는요, 항상 우리를 공격할 때, 미혹할 때 누구를 통해서 미혹하냐면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해야 돼요. 아담을 누가 미혹했어요? 하와가 미혹했잖아요. 사단이 그걸 알고 말씀을 받은 건 아담이니까 아담에게 직접 가면은 이게 막힐 줄 아니까 하와를 통해서 하와로 하여금 미혹하는 아브라함을 직접 미혹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았기 때문에 안 될 걸 아니까 사례를 통해서 지금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말을 하는 사람이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은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내가 존경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말을 할 때, 이건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니까 이것을 그냥 우리가 따라야지 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단호하게 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아브라함이 왜 이와 같이 산의 말을 듣고 인간적인 방법을 썼을까요? 그거는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자기 책임은 없는 것 같아. 왜냐면 이게 자기가 생각한 게 아니죠. 누가 생각한 거예요? 아내가 생각한 거예요. 나중에 뭔 일이 생기면 뭐라고 할 핑계가 있잖아. 아담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여인이 내게 이 과실을 줘 먹었나이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짝이 내게 그렇게 여정을 소개시켜줬기 때문에 내가 자녀를 가진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사람이 정말 가지지 말아야 될 그런 행동인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책임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비록 지금 아브라함처럼 직접적인 원인을 자기가 제공한 게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결정하고 선택했으므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된다? 자신이 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 큰 죄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요 주도적이 되어야 돼요. 믿음은 적극적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누가 그랬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서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섰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분명한 소망이고 이것만이 생명이다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갈 줄 아는 그런 분명한 책임감이 있어요. 때로는 그 말씀 믿고 나아갔다가 어려움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지금 약속 믿고 나아갔지만 10년, 15년 동안 무려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잖아요. 25년 동안 자녀가 없을지라도 아니 평생에 자녀가 없게 될지라도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 결과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더 큰 은혜를 반드시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요, 믿음의 사람은요 반드시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높이 쓰시고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이런 인간적인 결정들, 우리도 그렇게 쓸 때가 있어요. 우리도 내 기준에 따라서 때로는 정말 사람이 불쌍해서 사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때로는 그냥 뭐 내 책임 아니니까 뭐 그냥 남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냥 묻어서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썼단 말이에요. 그럴 때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로 인한 결과는 누가 책임져야 되겠느냐. 어떤 결과가 생긴지를 우리가 한번 보자 이거죠.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듣고 하와가 동침하여서 마침내 자녀를 얻었어요. 자, 그런데 얻고 난 결과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4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다 함께요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례의 종 하갈이요 임신함을 딱 깨닫고 나서 어떻게 했대요? 그의 여주인은 멸시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나가고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쓸 때 그런 불순종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느냐? 멸시함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 같아요. 자녀를 얻었으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지금 자신이 창피를 당하고 있어요. 가끔 우리가 이럴 때가 있어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처음에는 우리를 막 핍박하고 막 모욕하다가도 나중 되면은요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야, 당신은 정말 참 크리스찬이군요, 그렇게 말을 해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회사에 가면 늘 예전에는 지금은 모르겠어요. 예전에 저희 때만 해도 회사에 들어가는 저희 주변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꼭 어려운 게 뭐냐면 회식 자리. 회식 자리 가면 늘 술 권한다는 거예요. 그럼 권하는 사람이 꼭 하는 말이 그거예요. 너만 교회 다니는 거 아니야? 나도 교회 다녀. 이러면서 비욕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거 믿고 그냥 아 그래요? 나도 집사야. 뭐 나도 뭐 안수집사야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너도 마셔도 돼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야 사회생활 잘해. 심지어는 그런 말 하죠. 성경에 술 마시라는 말 없잖아. 술 취하지 말란 말은 있어도 취하지만 않으면 돼. 이러면서 막 권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고 마시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제 처음에는 뭐 역시 이러면서 하는데 나중에 뒤돌아서서 뭐라 그래요? 저 날라리 신앙. 저 가짜야 가짜. 희한해. 자기가 마시라고 그러고서.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아닙니다. 저는 끝까지 이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하고 그냥 그 가운데 같이 머물면서 뭐 물 마시죠 대신. 음료 마시면서 같이 그 분위기에서 결국 분위기가 깨지지 잘 맞춰주지만 자기 믿음의 기준을 정확하게 주장했던 사람은 처음에는 뭐 사람이 이렇게 막혔냐 어쩌냐 그래도 시간 지나면 뭐라 그래요? 저 친구는 진짜야. 저 친구는 진짜야. 믿을만해. 일을 맡길만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금 당장을 모면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 지금은 좋은 것 같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나중에 창피함 당하게 되는 거죠. 사례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핍박을 받을지언정 반드시 존경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요 그 멸시함 당하는 것이요 사실은 누가 나를 멸시해서 멸시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가 그렇게 느낀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3절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많이는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입니다. 맛이 없어지면은요 밟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밟힐 짓 하니까 밟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구나 저 사람이 나를 넘어뜨리는구나 이게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밟히고 넘어지고 그렇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서 있읍시다. 아멘. 거기가 영광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례가요 저 끝까지 배짱 갖고 지금까지 어차피 못 났는데 아니 말씀 일단 있었잖아요. 그러면 계속 좀 버티고 나갔으면 어때요? 솔직하게 평생 애를 못 낳는다고 한들 하나님이 망하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분명히 이루어질 것인데 좀만 더 버텼으면 그럼 분명히 애가 생겨났을 것이고 이러한 멸시함 당할 일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불안해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애를 못 낳았으니 내 자신이 이렇게 비참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이게 뭐지 자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자꾸 그런 사람이 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으니 나는 약속의 사람이다. 나는 소망의 사람이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으니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얼마나 뿌듯합니까? 마음에 뭔가가 꽉 차있는 것 같고 그것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잉태하고 있으면요 그것을 계속 묵상하고 계속 그것을 키워나가면 여러분 마치 아이를 가지면 아이가 10달이 되어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그것이 점점 자라서 나중에는요 멋진 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아이고 나는 지금 이 나이가 되도록 나는 아직 시집장가도 못 가고 내가 지금 어떡하지? 나이는 다 차가고 조급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못 가보는데 예수님을 나의 신랑 삼으면 되는 거지. 근데 그런 배짱으로 나아가면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정말 내가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가장 멋지고 가장 훌륭하고 정말 나의 그 앞으로 나아가는
나아가는 길에 가장 도움이 되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고, 아멘. 내가 막 그거 막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아멘. 오히려 당당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매력을 막 발산시키셔가지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요, 여유를 가져야 돼요. 아멘.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나의 삶에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큰 영광을 더하여 주실 것이고, 그러지 아니하면 똑같은 상황인데 멸시가 맞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사례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약속을 깨버렸더니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의 성격이, 인격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요, 내가 바뀌어요. 내가 깨진다는 거예요. 사례는요, 원래 이게 상당히 교양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으로 알 수가 있어요. 사례가 교양 있다라고 생각되는 게 왜 그러냐면, 이 사라가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주여 이렇게 말을 해요. 나의 주여. 여러분,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이 남편을 부를 때 나의 주여 이렇게 부르신 적 있습니까? 뭐 누구 아빠, 뭐 아니면 뭐 여보, 아니면 누구누구씨 뭐 이렇게 부를 수는 있어도, 또 때로는 또 뭐 요즘 오빠 이런 말도 많이 쓰는데, 혹시 주님 이렇게 부르시는 분 계세요? 사내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바로 사례, 얼마나 멋있는 사람입니까? 남편을 존중할 줄 알고 그런 인격이 아주 좋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자, 지금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얻고 나는 이 순간 이 여인이요, 그 마음에 그 인격이고 평안이고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만 남았어요? 화만 남았어요. 화만.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식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야훼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사례는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잘못은 지금 자기가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원한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가끔 사람이 그래요. 자기가 잘못해 놓고 나서 일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판단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거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그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인격이 완전히 깨져버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요, 사례만 그렇게 되느냐? 하갈도 그렇게 된다. 아니, 자기가 언제부터 자기가 신분이 높았다고, 애가 진 게 뭔 유세라고 자기 주인을 멸시합니까? 못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에 올라갔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그런 걸 받으면 사람이 주제 파악을 할 줄 몰라요. 분수를 알아야 되는데 자기 위치를 못 지키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례는 사례대로 멸시함당하고 하갈은 하갈대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요, 말씀이 임하였을 때 그 말씀을 믿고, 때로는 지금은 좀 이것이 더디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끝까지 기다릴 줄 알고, 아멘.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누군가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겸손해야 된다. 아멘. 그와 같은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믿음의 그 자리에 서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지금 이 가정은요, 질서가 완전히 깨어져 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가끔 가정의 질서가 깨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 깨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했던 가정이 지금 어떤 갈등 구조로 변해버렸어요? 지금 서로 핍박하고 학대하는 그런 구조로
바뀌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믿음의 가정은요, 믿음 안에 올바로 서면 서로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형제간에 화목해져요. 근데 그러지 못하면 이런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결국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얻기 위해서 아들을 얻었건만 아브라함의 가정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박살나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이 화목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때로는 응답이 더디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기다리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것을 결정해야 될 일이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나아갈 줄 알아야 된다.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도 넘어졌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지 말아야 되겠구나.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일까? 너희는 이 말씀을 보고 너희는 조심해라, 주의해라, 잘 살아갈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으니 하물며 너희랴. 그러므로 너희는 정말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그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오직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백성들이 되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모신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아브라함처럼 이와 같이 불순종함으로 불행한 삶을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믿음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